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더 답답하고 또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34절을 살펴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하던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내용들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부터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방탕함과 술 취함, 세상의 염려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이 무엇이냐?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아닌 그와 대조적으로 세상에 취해, 세상에 빠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인 상황,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빠져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용은 세상의 염려로부터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하심과 응답하심을 의지하는 마음과 또 다른 반면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에서 뜻을 찾고 세상의 인도함을 찾고 구하는 또 다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염려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다 맡겼는데, 맡기겠다 고백했는데 막상 우리의 삶에선 맡김과 고백과는 또 다른 그저 내가 또 해결해 보려고 세상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염려의 모습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말로는 알겠는데 그러면 정말 나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조심하며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깊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포인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학교에 갈 때 알람을 맞추죠.
알람을 맞추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잡아놓은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깨지 못할까봐 걱정되는 친구들은 알람을 하나, 둘, 셋, 5분 단위로 알람을 맞추기도 합니다. 즉, 시간에 맞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알람을 맞추고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알람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요, 나의 신앙을 내 스스로 지키며 구하며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아무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저 조언은 해줄 수 있죠. 하지만 내 신앙과 영적 상태는 내 스스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예요. 스스로 내가 나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탕함, 술 취함, 세상의 염려로부터 우린 무너지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요, 나의 약함을 이야기하고요,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듣고 나의 아픔과 나의 걱정과 근심을 이야기하며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코로나로 어렵고 답답하고 심지어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 시간들 또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34절 후반부와 35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의 덫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만 심판받고 임재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구별 없이 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이 시기에 이 아픔과 슬픔과 답답함과 참 여러 많은 감정이 드는 이 시간들 속에 더 깨어서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도의 끈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기 원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긍휼함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나의 영적인 부분을, 나의 신앙을 붙잡고 일어서게, 회복되게, 멈추지 않게, 좌절하지 않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며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업로드가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한 끼 무료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꼭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